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영접하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원뜻 가운데는 내 마음의 공간에 들여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내 마음에 머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한다. 손님이 들어왔을 때 손님을 내 집안에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 구석에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여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을 영접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접은 마음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당신이 있어. 늘 내 마음속에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 그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 가운데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누군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 가운 특별히 내 마음 가장 중심에 한 가운데에 그 이성의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그 사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는 것.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서나 그 사람 생각뿐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영접하십니까?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영접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두는 그런 존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고 또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중심에 서로를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서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의를 행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나의 마음에 상대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속이는 일도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왜? 내 마음 중심에 너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함이라.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 곧 사도 바울과 바울의 그 전도단 일행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대선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건 정말 가능하겠다. 지금도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질문이, 함께 죽을 수 있을까? 여기선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집니다. 내가 은퇴하게 되면 함께 죽을 수 있을까? 또 딴 데로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영원히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당신들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배를 탄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탄 존재예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를 타는 순간부터 출발하여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한 운명체라는 거예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이 배가 만약에 파손한다 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 배가 잘 항해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함께 사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운명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이고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하나의 한 생명 공동체라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만 그 좁은 배 안에서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그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그런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이런 의식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4절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너희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와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당신들을 향한 그 자랑과 그 담대함들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간에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면 같이 죽고 같이 살고자 하는 공동체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위로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위로자 되지 못하게 하고 뭐하게 합니까? 고난과 환난을 누가 만나면 정죄자 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얼러리걸러리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게 하고 욕설하게 하고 정죄케 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진정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서로 간의 아픔과 슬픔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우리가 뭐하는 자가 된다? 그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위로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이 서로가 위로자 됐음의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은 이 아무리 가족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가족은 가족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미가 마치 자기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는 죽일 놈이야 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 어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살인범 아들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는 그 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래야 서로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부부지간에 금술이 좋은 부부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보고 지적질하고 찔러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허물이 보이면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름 부어 치유해주는 관계, 그리하여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 이게 부부지간의 화목한 부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부부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온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에 배터리가 다 떨어진 줄 모르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방송이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지면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의 공동체이고 그 기쁨으로 항해하는 한 운명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5절을 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에서 많은 환난과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은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시점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선교를 위하여 이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왔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던 고린도 전서를 들려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자기의 제자 디도가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서 그러자 그 디도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일행과 합류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위로를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이유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 말 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낼 때만 보더라도 뭐했습니까?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하였고, 그래요 바울파다 계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분열되어졌고, 또한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려 이 음란에 사로잡혀 있었고, 뭐 이런 어려운 교회에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디도가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었고, 또한 애통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애통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듣게 된 것이죠. 또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 열심히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주었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그 사모함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위로자가 되어져 내가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모하고 서로 애통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상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족이 그런 관계이고 성도들끼리가 그런 관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공격하게 하지요. 그리하여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게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찢어버리게 만드는, 원수 맺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상대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포로된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 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내용을 보면 이게 이 고린도 전서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바울이 흥분한 상태에서 말한 것을 받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열, 그런 패역한 짓들, 이런 것들을 듣고 흥분해요. 흥분해서 이 대필하는 사람한테 막 흥분한 언저로 이게 쓰게 한 것이죠. 그렇게 흥분한 어조로 써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그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 후회했다. 왜 후회했을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디도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고심한 겁니다. 혹여 내가 보낸 서신 때문에 더 큰 상처는 받진 않을까, 내가 보낸 서신 때문에 더 분파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 이런 근심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후회하지 아니함은, 디도가 와서 전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갔더니 그 편지를 회람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라는 그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잠시 근심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처럼 혹여 누군가가 나의 죄상 때문에 그 죄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충고하고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패악에 있었을 때에 상처받을까 봐 그들의 그 잘못을 견책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충고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더 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히 성령의 감동으로 충고하였을 때에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듯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한동안은 근심이었죠. 그 충고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너까지 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이러면서.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충고를 바울파뿐만 아니라 게바파도 아볼로파도 그리스도파도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를 은밀히 가서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누군가 죄 가운데 있으면 몰래 두 사람이 가서 몰래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이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충고하고 인도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고하라 라고 말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충고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언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심 가운데 깊게 더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을 이야기하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충언 때문에 근심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세상의 근심이 뭐예요? 이 세상의 근심은 비방하고 욕실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사망을, 서로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근심거리를 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충원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충원으로 받아들여져 그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결함,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거룩해졌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세상의 그런 정욕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놓고 충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져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죄를 바라보며 죄에 묶였던 내 영혼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깨끗한 자로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충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원을 받아들일 때에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욕질하고 서로 뭉개려 하는 그런 세상의 근심거리를 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원하여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일과 모레 글